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이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삶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때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기뻐하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기뻐하며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 1년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나요?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또 때로 후회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때쯤에 지난 한 해를 다양하게 돌아봅니다. 어떤 이들은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키가 자랐는가? 우리의 사업은 얼마나 번창되었는가? 이제 나이는 몇 살인가? 이제 페이먼은 얼마나 남았나? 동일한 시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점검하고 1년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살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의 마지막에 점검해야 할 것은 키도 아니요, 사업도 아니요, 나이도 아니고, 페이먼도 아니요, 지금 나의 은행 밸런스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난 1년 동안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숙하고 자랐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믿음이 후퇴해서 작아졌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건립했는가? 내가 수많은 책을 썼다. 내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는 설교했고 또 내가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유서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나요?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I have kept my faith. 이것저것 한 일이 많지만 주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부끄러운 것입니다. 단지 하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오늘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점수로 매기거나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지난 12월 26일 날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톡 말씀 묵상을 하는데 26일 날 같이 나눴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Obey God's commandment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 있게 그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남길 마지막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귀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건면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남들보다 더 잘 살거나 남보다 더 똑똑하거나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가? Obey God's commandment.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켰는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서 faithful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점검받아야 될 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요,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이 많아요.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I'm a pastor. 나 목사예요, 목사. 나 세나팔 하는 장로교회 장로라니까, 나 건사라니까, 나 집사인데 무슨 예수 믿는가 질문합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예요. 내 아버지가 장로고 내 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 지었는 권사님이세요.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5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결정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 주님께서 듣고 싶은 그 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온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들여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my heart,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성도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습니까? 1년 동안 따뜻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차갑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친족들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콜드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요? 쌀쌀맞게. 안 그러면 따뜻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한 마음은 얼마나 크고 넓어졌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을 향해서 늘 하루에 3번씩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하고, 점심에는 내가 정오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했고, 저녁이 되면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행했는가
하고 질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는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내가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은, 한국 대구에 가면은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long legs people이 있는데요. 맨이 있는데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한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를 왜 키다리 아저씨로 불렀는가 하면은 미국의 진 랩스터라는 사람이 1912년도에 적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Daddy Long Legs,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이 있어요. 고아원에 있는 어떤 소녀를 사랑해서 그가 살 기회를 주고 그를 일으키고 그가 절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 키 큰 아저씨, 아빠 같은 Daddy Long Legs, 그 아름다운 참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미국의 단편 소설을 인용해서 그는 키다리 아저씨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만 불씩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에도 변함없이 1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그가 2012년부터 19년까지 그가 도네이션하고 기부한 것은 약 9억 원, 90만 불을 그가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은 알려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도네이션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 말씀에 은밀히 하는 것도 첫 번째 포커스지만은 두 번째 포커스는요,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마다 매일 그거 뉴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년 동안 2년 지났는데 50%가 올랐습니다. 하루에도 며칠만씩 오른다면서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죠. 이런 슬픈 또 무거운 소식 가운데 또 아름다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김영익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가 선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구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는 취급 공무원입니다. 청소차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에 우리 거리를 다니는 그 청소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그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젊은이 때. 군대에 입대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 큰 누나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큰 누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살고 그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제대 후에 그는 가족과 어머니를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그가 국가공무원, 국어공무원이 된 거예요. 시험 쳐서 합격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돈이 많이 필요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9월과 12월에 10,000불씩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5년 동안 10만 불을 기부하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자, 이분도 좀 이상한 분이에요. 어머니에게 자식 아들 둘에게 들어갈 돈도 얼마나 많은데 10,000불 기증하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5년 동안 자기가 할부로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야. 난 또 할부로 또 사는 건 알았지만 할부로 도네이션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5년 동안 매달마다 할부로 자기가 5년 동안에 10만 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는 아직도 집 대출금, 론을 갚아야 합니다.
그는 자동차 페이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루에 2,500, 3,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15km를 직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그가 그렇게 했다는 뉴스를 듣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가 그렇게 도네이션 했다는 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가게에서 평소에 음료수 하나 사먹는 것도 쩔쩔매면서 안 사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돈을 아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10,000불씩을, 그리고 5년 동안 앞으로 10만 불을 남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1억 10만 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지만은 문제는 이 앞에 문제가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문제입니다. 와이프가 의리해 동의해 줘야지 하는 거지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나이 40 안 한데 50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정말 큰 돈 한번 써보고 싶다. 돈 한번 크게 한번 사나이답게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보, 우리가 사는 아파트 27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둘레 5명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조금만 늦게 샀다고 생각하자.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니까 3년 전에 3억 원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세가 얼마냐? 5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2억이 이미 남은 거예요. 아, 우리 2억 이미 버렸지 않느냐? 2억을. 그러니까 여기서 1억은 도네이션하고 1억을 우리 얻었다고 생각하자. 아니면은 1년 늦게 집을 샀다고 생각하자. 그럼 1억 떨어지니까. 참 해괴한 남자입니다. 그죠? 계산법 하나 참 희한합니다. 예.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이 아내가, 내가 아무리 막아도 이 남편이 이거 하지 다 할 인간인데 이건 뭐 막아봤자 소용도 없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남편이 하라는 대로 허락했습니다. 자, 그 남편의 그 아내죠. 예. 그는 자신의 기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1억 원을 다 모아서 기부하려고 하면은 언젠가 시험에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쓸 때도 많은데. 그래서 나는 3개월마다 적금 들어서 3개월마다 페이먼 하는 식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5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면요, 그 사이에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3months마다 그렇게 나는 나누어서 미리미리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만은 부동산 값이 팍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의 집은요, 집값 좀 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팍팍 올라서 내년에 만 10억 되면 좋겠어요, 이 집은. 예, 옆에 집은 다 그냥 그대로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 선한 일들을 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함께 섬긴 워터 미션과 아이 미션, 브레드 미션,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웠던 그 목표는 달성하셨습니까? 혹시 계획은 하셨습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시작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워터 미션, 아이 미션, 브레드 미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은 세운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선한 크리스찬으로 선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일을 기뻐해야 돼요. 선한 일은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선한 일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할 줄 모르는 부자들은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보다 더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요, 스스로 자기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과 소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 행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행복한 부자, 착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부자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금액과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소유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성탄 이브 때 12월 24일 날 미국 CNN 방송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이글락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글락이라는 도시에 크리스천 어셈블리 처치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톰 휴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크리스천 어셈블리 처치가 비영리 단체 NGO인 RIP 제가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RIP 뭐 약자 같은데요. RIP 메디컬 데프트 하는 의료 빚을 담당하는 의료 빚진 사람들 많죠.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 단체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이글락에 있는 빈민층 주민들 그동안 5,555가정 그 가정들이 페이먼 할 돈이 없으니까 치료는 받았는데 그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의료비 부채 530만 불을 갚았어요. 휴즈 목사님과 크리스천 어셈블리 처치는 의료비 부채인 530만 불에 대해서 이 RIP 메디컬 데프트가 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그 회사로부터 가져와서 흥정을 해서 이 빚을 감해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큼 하느냐? 1센트, 1달러당 1센트로 10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1%로. 물론 교회가 530만 불을 다 갚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 100분의 1인 5만 3천 불을 매칭해서 이 페이먼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 참, 의료기관도 이 RIP 메디컬 데프트, 어셈블리 처치, 이 세 기관 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빚지고 사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이 연말에 행복한 삶,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지도록 도와준 그들의 사랑의 손길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은 크리스천 어셈블리 처치와 리 메디컬 데프트 측에 조건 없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 없는 의료비 부채 탕감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값진 크리스마스 기프트. 태어나서 가장 큰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뉴스에 크게 나왔었어요. 2003년부터 그 교회에 출석했던 캘리트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하는 일을 쭉 보면서 자기도 참석했지만은 목회자와 교회와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감동이 돼서 우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한, 영어라서요. 하여간 교회와 하여간 그들이 한 일은요, 성탄절을 해서 내가 경험한 성탄절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탄절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감동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요, 그 선한 일을 당한 사람도 기뻐하겠지만은 그 선한 일을 하는 나 자신이 감동되게 하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고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나누고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선한 일은요, 자기 자신을 돕는 거예요. 내 자녀를 돕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계획하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한 기부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계획돼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플랜을 짠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그 일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힘들면 모르겠지만은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선하지 않는 거예요.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요,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작이 반이다. 저는 우리 한국의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is half done. 시작하면 이미 반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건면합니다. 계획이 반이다. 할렐루야. 계획 세우면 여기 반이 이미 시작한 겁니다. The planning is half of the whole. 이미 내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면요, 이미 반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처럼 올해는 선한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 계획하시면은요, 이미 반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2020년도 이미 여러분의 인생 반은 실패한 거예요. 이미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반은 성공하고 살아야죠. 그래 기쁘고 즐겁죠. 이번 주나 1월에 여러분 반드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께 건면합니다. 미루지 말고 행하셔야 됩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난했죠. 기근과 궁핍과 어려움 때문에. 그때 유로의 사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줬던 것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들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서 그들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기로 사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곧바로 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곧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면요, 계획이 바뀌어져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면 좋겠지? 이 돈을 하면 손해보겠나?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이미 들어오면요, 이미 여러분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거나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주판을 놓기 시작하면은,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해야 하나? 내가 안 한다고 무슨 일이 나겠나? 누군가는 하겠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평생 가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기부자 김영희 씨를 기억하죠? 김영희 씨 말처럼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다음에 하려다가는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요, 그 즉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내가 이거 해도 거지 되지 않고 밥 먹을 수 있으면은 거기까지만은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에게 건면드립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칭찬받기 위해서, 사진이 나기 위해서, 이번에도 뭐 도네이션하고 이러니까요, 우리 여러분 헌금하셨던 그런 성탄 예물들 하니까 자꾸 전화 와요. 목사님 오셔서 인터뷰 잠깐 하자고. 나 인터뷰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돼. 하셔야 돼, 이거는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왜 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꾸 섭섭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꾸 낙심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한 일은 선택이 아니다. 선한 일은 나의 사명이요,
의무이다. 예, 선한 일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무요,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은 이미 하나님 다 하셨어요. 너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이미 주님께서 다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명의 씨앗을 뿌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지 못해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 내가 뿌렸다가 잊어버렸던 그 씨앗이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선한 일이죠. 지난주에 한 분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60이 되시는 김명근 씨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5의 기적 인생을 살았다. The $5 miracle life를 살았다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고백도 하신 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는 참 그 어린 시절에,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1970년도, 60년대 그 가난한 시절에 대전에 있는 고아원이죠. 보육원엔 향림원이라는 곳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향림원 그 아이들을 사진 찍은 그때 그 사진입니다. 예.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컴패션을 통해서 미국인 할머니 헬렌으로부터 매달마다 $5를 지원받은 거예요. 예,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었어. 한 달에 5불씩을 스포트했어, 헬렌 할머니가. 예, 그 할머니입니다. 예, 저 할머니가 그렇게 5불씩 해서 이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헬렌은 생일이 되면은 꼭 우리 명근 씨의 옷이나 장난감을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예.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이 다 자기만 보는 거예요. 왜? 장난감 가진 친구들이었거든. 옷도 그런 옷 입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가 6세가 되었습니다. 6살 때 헬렌은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한국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향림원에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김명근 씨는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창경궁에 있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 동물원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물원에 가서 기린도 보고, 처음 보는 거죠, 태어나서. 기린도 보고, 남산에도 올라가서 그 서울의 야경도 보고, 너무나 어린 아이 마음에, 6살 어린 마음에 충격적이면서도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태어나서 처음 기린을 보았고 그의 반 친구들이 클래스메이트가 60명인데 그 중에 기린 보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남산에 가본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동물원 가서 기린 보고 남산 구경한 겁니다. 헬렌의 $5가 그에게는 작은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내게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어찌 보면은 나가다가 버려도 괜찮을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어떤 사람은 기적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요. 엉망이에요, 여러분.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운동권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보건권. 한쪽에서는 버려도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기적이 되는 이 세상. 그는 고등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론 그는 좋은 대학 합격했는데 포기하고 방송통신대학으로 그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농업을 전공해서 농업기술자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컴패션은요, 18살까지만 딱 도와주고 그 다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스포트 하는 사람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2003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 컴패션 코리아가 생겼습니다. 컴패션 코리아. 그도 2009년도부터 페루에 있는 우리 8살짜리 아이 세레히오, 그가 자라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다 모아서 앞에 붙여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이메일로 막 편지가 왔길래 저도 편지 2통 보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을 꼭 닮은, 참 자신의 과거의 그 모습과 꼭 닮은 그 세레히오를 10년 동안 스포트했습니다. 그때 저 흐름한 자신의 모습과 똑 닮은 그 불쌍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지지 보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르히오는요, 10년을 잘 자랐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페루의 세르히오가 그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 왜냐면요, 이 컨페션은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컨넥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른 또 불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컨넥을 시키지 않습니다. 디스커넥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르히오가 마지막 그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에 계신 아버지, father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편지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거나 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는 이제 없을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연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제 마음에 있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사는 맛이 아닌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쁨과 행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편지 한 번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그는 2019년부터 또 다른 페루 아이를 혼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작아 보이는 38달러. 그때는 5달러 했지만 지금은 38불입니다. 이 작아 보이는 38달러. 이 작은 돈이 누구에겐가는 잊을 수 없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작지만 그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19년은요, 그게 무슨 일인지 오늘까지만 생각하세요. 오늘까지만 울 일이 있으면 우시고요. 참여할 거면 참여도 하시고, 반성도 하시고, 혹시 또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따른 것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언제까지? 오늘까지만 하시고, 이제는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2020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2019년 일에 보냈는데 이제 묻어버리면 되는데 2020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그리고 아들과 딸로서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며, 나는 아들과 딸로서 나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아울러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I'm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산라파엘 한인 장로교회, 이 좋은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나는 202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계획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일과 선한 일들의 흔적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여러분이 했던 그 선한 일들은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은행에, 헤븐 뱅크에 여러분 저축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2020년에도 컨티뉴, 계속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반성할 것도 있고 후회하는 일도 있고 참여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이제는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 어긋난 것, 뒤틀린 것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2020년 그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로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는 우리 샌라파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